산상수훈을 마치신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계속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병자 3명을 고치시죠. 첫 번째 병자 고쳐준 그 병자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또 누구를 고치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베드로 장모를 열병에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3명의 병자를 고치시고, 그러고 나서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서기관 나를 따르라라는, 그게 첫 번째 세트예요. 그죠? 두 번째 세트는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시다가 풍랑이 일자, 큰 물결이 일자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가다라 지방이죠.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일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중풍병자, 그죠? 지붕을 뜯어서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내려놓은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리고 나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하셨던 주님이 어떤 사람이 정말 제자인가 라는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 함께 뭐를 하고 있어요?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죠. 더 나아가서 그 잔치를 벌이는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인데, 세리와 죄인들을 고쳐주시는 의사로 오신 분을 통하여 그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그 고침을 받게 되는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새 포도주로 오신 주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세트예요. 세 사람의 병자를 이적을 일으키고 제자도에 관해서 얘기했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트죠. 세 번째 세트. 세 번째 세트는 또 똑같이 세 사람을 이렇게 세 개의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맹인을 눈뜨게 하는 사건이고, 세 번째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추수할 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10장에 가서 12제자를 부르는 장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세 개의 세트로 되어 있는데, 병자를 고쳐주거나 이적을 일으키는 세 개와 제자도 하나. 두 번째 세트도 이적 세 개, 제자도. 그리고 또 세 번째 세트도 또 이적 세 개, 제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면 이 전체적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잠깐 기억을 되살려 봤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공부하는지, 우리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그걸 살펴본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특별한 구조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 한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죠. 이 한 관리의 딸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만나서, 회당장 야이로가 이 관리라고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내 딸이 방금 죽어 싸웠는데 와서 손을 얹어주면 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와서 주님 앞에 그 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그 집으로 향하죠. 그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이 나타나서 주님의 옷가를 만집니다. 그래서 그 옷가를 만지는 그 여인이 그 옷만 만져도, 옷가를 만지기만 해도 자기 병이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옷가를 만지니까 주님이 돌이켜서 그 여자를 보면서 따라 안심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시자 즉시 구원을 얻는, 그죠? 그 일이 지금,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가고 있는 도중에 만난 거예요, 혈루증 여인을. 그리고 혈루증 여인이 그 옷을 만짐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건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갈리의 집, 다시 말하면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주님이 다시 가자 이미 소녀가 어떻게요? 죽어 있어요. 피리 부는 자들도 있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미 죽어서 그 상갓집의 그 슬픔을 그 슬픔 때문에 그 피리를 부는 자들이 있고 떠드는 자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미 죽어 있는 그 소녀 앞으로 가셔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달리다 쿰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가서 보시면 이제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면서 외치시자 소녀가 일어나는 그 사건.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 구조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는 전체 이야기 속에 혈루증 여인 이야기가 쏙 가운데로 들어가 있죠. 우리 이런 구조 다 아시죠? 이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겉에 빵으로 이렇게 돼 있다면, 혈루증 여인이 이렇게 그 병을 고침받는 얘기가 아직 그 빵에 들어가 있는 앙코처럼, 그죠? 가운데 딱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모르는 무슨 구조라고 한다 그랬어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한다 그랬죠. 이 샌드위치 구조는 안에 있는 알맹이 내용이 겉에 있는 빵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살아난 이야기와 혈루증 여인이 살아난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더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 때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그 앞에 부분이겠죠. 앞에서 무슨 말을 하셨어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이죠. 그죠? 거기 보시면 금식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죠? 그 금식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이런 얘기 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생배 조각이 낡은 옷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만약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가죽이 터져서 가죽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다 쏟아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새 포도주는 어디다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새 포도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될까요? 새 부대. 그럼 새 부대는 무엇일까요?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거지만, 그죠? 그렇죠. 새 부대가 되는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죠? 거듭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새 포도주가 담길 그 새 부대, 그것은 어떻게 탄생할까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거는 새 포도주의 새는 하늘 아래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게 나타난 거죠. 그죠? 전에 없었던 존재가 나타난 그 새라는 말이고, 새 부대의 카이노스는 그죠? 전에 있었어요, 여기. 그런데 그 새 부대의 카이노스라는 새라는 말은 헌거예요. 원래 헌거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새 것이 들어가니까 이 전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가서 보시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써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할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카이노스라고 했죠. 그죠? 원래 우리 헌거였죠. 예, 원래 우리 헌거였는데 우리 안에 네오스 하늘 아래 없던 새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뭐가 됐어요? 새 부대가 된 거죠. 카이노스. 그죠? 우리의 존재는 존재가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헌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런데 안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새 것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고 우리의 성향도 바뀌었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판단, 이것도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게 바로 새 부대의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실 때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가 찾아왔어요? 한 갈리. 다시 말하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 야이로가 찾아와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하자 그 집을 향하고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혈루증 여인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새 포도주가 와서 새 부대를 이렇게 새 부대에 담기는데, 그럼 그 새 부대는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새 부대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혈루증 여인이 새 부대예요. 혈루증 여인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부정합니까? 혈루증 여인은 레위기 15장에 가서 보면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은 다 부정해요. 예. 그런데 그 유출병이 있는 여인들이 부정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인 피를 몸에 이렇게 킵하지 못하고 흘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흘러나간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가는데 혈루증이 멈췄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안에 생명을 갖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부정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자로 바뀌죠. 그 부정해서 깨끗한 자로 바뀐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헌 부대가 새 부대가 되었네? 이런 뜻이에요. 새 부대가 되어서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네? 그렇죠? 그럼 진짜 생명 되신 분은 누군데요?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새 부대로 탄생하는 새 포도주를 담을 그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혈루증 여인과 같은 사람이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 그리고 그 혈루증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야. 누구처럼? 야이로 회당장의 딸처럼. 전체적인 메시지를 아시겠죠? 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야. 우리 원래 다 어땠어요? 다 우리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죠. 죽었던 자들인데 그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은 새 부대이고, 그 사람들이 바로 새 부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다시 태어나 생명을 갖게 된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 아셨죠?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중요한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특징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18절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죽었어요.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죽었다 살아나면 무슨 뜻인가요? 부활이죠. 죽었다 부활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대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중생한 사람이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 부활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죠? 우리가 육체로 부활하는 부활까지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죠? 진짜 부활하는 그 부활 내포하고 있지만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죽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여기서 그래서 일어나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계시죠. 그냥 일어나라는 말을 안 쓰고 뭐 어디 앉아 있었나요?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근데 일어나 따라가셨다라는 얘기를, 일어나라는 말을 일부러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일어나라는 말 자체가 에게이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쓰인 거냐면요. 우리 한번 가서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가서 보세요.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보니까 살아나야 할 것 이런 말이 나오죠. 뭘 말하는 건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한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살아나야 할 것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게 바로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일어나, 에게이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어나 따라갔다는 얘기는 벌써 주님의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부활을 내포하고 있고,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7장 마태복음 17장 9절도 한번 보세요.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그죠? 변화된 예수님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자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날 때까지 너희들이 본 거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여기 살아난다는 말이 나오죠. 이 살아난다는 말이 일어나라는 말이 에게로, 일어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지금 살아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쓰여진 게 아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시는데 굳이 따라가시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일어나 따라가시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뭘 암시하고 있나요? 이미 죽었던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은 죽었지만 살아날 거야. 왜 살아날 건가요?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이 죽었던 자도 살아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새 부대가 되는 자들은, 주님의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된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인데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것이며, 그들은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무슨 부활로 나오게 될까요?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가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요한복음 5장 25절 5장 25절 29절. (25절부터) (2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부활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렇죠. 오늘 이 마태복음의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새 부대가 된 사람들. 그렇죠.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다시 살아난 사람들.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되겠죠. 영생의 부활로. 그죠? 그리고 첫 번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중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생하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갖게 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고, 근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까요? 이들은 여전히 죽은 자의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다가 마침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죽는, 두 번째 불못에 던져지는 자들인데 그때 이들도 부활해서 던져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이로 회당장의 딸, 이 관리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새 포도주를 담은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혈루증 여인 얘기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안에. 그럼 혈루증 여인 얘기도 똑같은 얘기라는 뜻이겠잖아요. 그죠? 그럼 혈루증 여인은 어떤 거였어요? 그렇죠. 예. 생명을 담지 못하고 계속해서 유출시켰던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 그 병이 고쳐지죠. 고쳐지고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해요. 거기 보시면 22절을 보시면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뭘 받겠어요?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라는 말과 구원이라는 말을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 여인이 구원받는 건 뭔가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은 내 이 병이 고쳐지는 거잖아요. 그죠? 내 병이 고쳐지는 건데 병이 고쳐졌다라는 이 고쳐지는 거기에 소조라는,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그 구원 있죠? 그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병이 고쳐지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고 정말 이 여인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되는 진짜 구원을 이 일을 통해서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즉시 어떻게 했어요? 구원을 받았다.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나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나누어서 공부할 건데 구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그 자체가 뭐예요? 그게 구원이야.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이렇게 살아나는 게 바로 구원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같이 동시에.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이 여인이 병 고쳐지는 사건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다 살아난 자고 그 죽었다 살아난 자가 새 포도주가 담긴 새 부대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이것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마가복음 가서 볼게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마가복음 5장 43절이 아주 여기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한 번씩 살펴볼 건데 21장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 구원이란 말과 사는 말을 동시에 쓰고 있죠, 여기서는. 그죠? 그런데 이 딸이 몇 살인가? 42절 가서 보세요. 41절부터 볼게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아까 그렇죠, 일어나라 소녀야. 그죠? 부활을 지금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번역하면 그가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몇 살이요? 12살이더라. 이 소녀의 나이가 12살이네요.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몇 년간 혈루병을 앓았나요? 12. 그죠? 거기에 나오죠. 25절 보세요. 12의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이죠? 12. 그죠? 이게 그냥 썼을까요? 성경은 그냥 쓰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죠. 그냥 우연히 소녀도 12살, 이 혈루증 여인도 12년 이렇게 됐을까요? 아니겠죠. 거기는 아주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9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고 1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절. 10장 1절을 보시면 세 개의 이적 사건이 나와요. 그죠? 야이로 회당장의 딸과 혈루증 여인이 구원받는 얘기, 그리고 맹인들이 눈을 뜨는 얘기, 말 못하는 사람이 고쳐진 얘기. 그 다음에 추수한 일꾼이 필요해. 그래서 추수한 일꾼을 불러요. 일꾼을 부르는데 몇을 불렀나요?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몇 명을 불렀어요? 12. 그러면 이 야이로 회당장의 딸 12살, 혈루증 여인 12년, 제자 12. 여기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돼요. 12이라는 그 숫자에 주목하고 봐야 되고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서부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잠깐 이렇게 서론적으로 얘기했던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그리고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지, 그리고 12이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이제 며칠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